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돕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게 됐고, 특별히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들의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들이 부자여서 가진 것이 많아서 헌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지만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가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헌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연합됨을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셨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룬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모든 형제들 안에 화목됨을 이루는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이 일에 동참하게 되고 헌금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관계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 교회가 연합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선민의식,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로마 교회도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안에 내가 주도권을 주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합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 안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주도권을 쥐려고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 안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자리 싸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리 싸움을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 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낮추어서 섬겼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으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로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당신들 가운데 연합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연합된 관계 속에 있는 하지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3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 보지 못했지만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연합된 관계를 이룬 너희에게 내가 기도를 부탁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에 앞서서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죠.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냥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또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기도를 부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야 되는데 잘 전달하지 못한 배달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성도들 안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휘청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교회가 휘청거리는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기복주의와 성공과 이런 것들과 짬뽕시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보아야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왔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서바나까지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너희가 함께 기도로 동참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동참하는 것이 그냥 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재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합된 관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한 공동체된 한 교회로 부름받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형제들을 향해서 참 먹고 배불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이 사역을 할 때에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동참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한 개척된 그 교회들이 연합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또한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역하는 모든 가운데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또한 기도를 요청하는지 우리가 이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사역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우리가 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일에 우리가 지속적인 힘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도 새 힘을 허락해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옵소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건강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늘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